천년이 두 번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바뀌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주시고 행복 선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더 이상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족한 게 좀 많으십니까? 걱정도 많고 염려도 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었던 한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무슨 근심거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 포도주도 자기 옷도 아내 옷도 자녀들의 정결한 옷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 정도 하나요? 10,000원이죠. 그럼 자네 옷은 얼마 정도면 사겠어요? 5만 원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내 옷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아내 옷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자녀 옷은 얼마나 하나요? 3만 원 정도 합니다. 6월절 고기값은 얼마인가요? 2만 원이요.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만 5천 원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잡다한 근심들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 들어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부족한 금액들, 부족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한 분을 구하지 않아서 이것저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시련과 시험의 시대 속에 살아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대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맞이하며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발을 동돌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온전히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쉼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태와 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태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쉼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쉼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염려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분명한 지침임을 주님께서는 수없이 강조하고 계시지요. 수많은 재난의 징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그 재앙들이 있으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준비하는 사람 되어 염려를 떨쳐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의 죄된 성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믿음과 방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 어쩌면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저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술 취함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노아는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한 모습들을 발견한 이후 잠시 무너져서 술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방주 사건을 견뎌냈지만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염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슬픔에 쾌락에 취하여 있는 현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술 취함으로 자신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다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생활의 염려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 삶에 빠져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삶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우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죠. 이런 염려들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둔해질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 그 감정에 취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오시는 순간을 덫과 같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시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재림교인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로 물들이게 하는 세 가지 주의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준비로 이끌어줄 키워드는 행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대는 행동하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염려이지 준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되게 살아있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나요? 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툭툭툭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 살아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는 사람한테 집에서 자고 게으르게 있는 사람의 몫은 없지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사람의 몫은 남아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집안에 가까이서도 챙겨줄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인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로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옳으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고 손을 뻗게 되었을 때 비로소 멈췄습니다. 요단강을 멈췄던 일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종아리까지 물에 잠기는 것을 경험하며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여 걷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끊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전쟁이 기도함으로 결정지어졌다고 하지만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절대로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믿음이 넘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행함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둘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진정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2장에 이야기하는 배경은 15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절로부터 되는 이야기를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냥 설교만 하고 있고 믿음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사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백날 그렇게 말씀만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외쳐만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당신은 부유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내가 부유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직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근면하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그들을 채워주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염려로 근심을 키우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냥 이 일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바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냥 주님을 믿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래서 때에 따라 정확하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익이 될 만한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나서 이 안식일에 모이게 되면 참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연한 방임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더해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놓쳐버리고 과거나 혹은 미래에 걱정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재림의 준비도 실패하게 되지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감정에 취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엔 참 좋았지.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취해 있는 감상주의입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면서 혹시 걱정과 근심으로 사셨습니까? 함께 좀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염려와 근심, 감상주의로 확 차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과거에 매여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그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왜 내가 옛날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옛날에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내가 방탕하게 관리하여서 지금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축복들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옛날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계속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에 충성하면서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시련은 허락하실지언정, 그래서 세상의 삶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커지게 돼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혜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을 또한 염려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요, 내일 눈을 뜨면 그게 오늘이 됩니다. 계속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미래도 안정적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과거에 매여 살거나 미래를 꿈꾸면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지금 현재를 주님의 뜻과 동일하게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언 22장도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답하도록,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바뀌고 있나요? 그 바뀌는 오늘 없이 과거가, 미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염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니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고 미래의 커다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지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참 오묘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등잔들이 말 아래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밟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다 잊어버리고요. 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이 전파되어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믿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있는 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교회들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방임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의 걱정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딱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정가운데 서셔서 평안이 있길 바란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근심하여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같은 골방에 있어도 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약속한 것이 이르르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오늘에 충실한 결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성령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되는 일이 먼 미래, 늦은 비 성령,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령을 지킨다 말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다른 거 따라가라.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선택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걸 다 보여주면서 믿는 신앙을 살아오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나이가 들어 노쇠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새로운 사람이고 딱 두 사람만 정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면은요, 광야에 40년 생활해서 태어났다는 건데 거기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그렇다면 다 40세 이하였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제일 많이 나이가 든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제일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었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고 오늘을 위하여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날 택하라고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충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는 염려를 털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밝게 웃을 수 있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은요,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하면서 그거 믿음 잘못된 거고 그 순종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진짜 믿음이고요. 겉만 흉내내는 배우가 되지 마시고 진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키워드이죠.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것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가라지 않는 샘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참 허망한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내 삶이 영원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해질 수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끝내버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진데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을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을 믿는 모든 이들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느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냥 퉁쳐서 하나님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러니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얻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준비는 성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이 참된 준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일했던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건 중에 아주 사회에 저명한 학자들, 능력 있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학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그들이 정작 떨어진 곳은 무인도였어요. 과학자한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실험실을 갖춰줘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한테 물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래바닥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구조선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사막과 같은, 무인도와 같은 힘든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그것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도 달라고 염려하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 없고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코로나 4단계의 시대에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림의 염려가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한 예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당신에게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준다면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신 것은 근심과 걱정을 할 바에는 그 일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불안해 보이지 않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한 달 내내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정말인가? 어떻게 했길래 걱정과 근심을 안 하게 됐나?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걱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았는가? 광고를 냈지. 광고를 냈다니?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광고를 냈다네.
대신 걱정해 준 사람? 100만 원? 자네 그만한 돈이 없지 않나? 무슨 수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줄 건가? 그 친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네. 그런데 세상 법칙에 따르면 이 모든 일들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늘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대신해 주십니다. 승리를 위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비결을 따릅시다. 그대는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주님 안에 오심으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인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